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소름 돋는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마 우리 최선희 권사님, 우리 민지연 집사님이 합류하면서 우리 찬양이 더 좋아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처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 교회에 임하면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까지 복음의 불길이 붙었지만 로마 황제의 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 숨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며 거기서 태어나고 지하 무덤에서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베드로 등 대부분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순교했습니다. 1400년 가까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교회가 전승되었지만 라틴어로 진행된 미사와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제들 외에는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화려하고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그만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것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 돌아가신 부모님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마틴 루터가 1517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대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저항하다의 뜻을 가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밑거름은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는데 루터가 영주의 보호 아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마침 당시에 독일의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발명된 그 인쇄술로 인해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는, 그래서 북유럽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이 복음의 불길이 영국에 전해지면서 존 웨슬레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에는 영국 사람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를 하며 팀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했고, 조선 땅에는 영국 사람 토마스가 대동강변에 이르러서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만 붙잡히는 바람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토마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 한글로 번역된 거겠죠. 그 성경을 자신의 목을 치는 그 망나니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것을 읽어보라고 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불길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대륙 아메리카의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을 건국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복음의 불길이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에 불붙으면서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좀 혼란스럽지만 회복력이 강한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일제 36년의 식민지와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가난한 나라의 원조를 하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모든 방면에서 10위권의 나라가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선배들의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불붙은 것은 어느 나라나 축복을 받았고 그 복음은 교회를 모판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하드웨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서 선포되는 생명수 말씀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성도들의 심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경에 기록된 축복들을 받아 그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며 식사동으로 굽이쳐 흘러 일산에까지 편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별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늘로 형상화된 천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성도님들마다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성품도 다 다릅니다.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각자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손잡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교회 비전문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진술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은 예수의 한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지향한다입니다. 문득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전 선언문을 진술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마 비전 선언에 대한 진술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좋아요. 근데 교회는 별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수님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별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좋다면 예수님의 몸도 좋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좀 뛰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나의 어여쁜 신부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며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고 날카로운 말로 교회를 비난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입에 담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40km 떨어진 곳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을 끼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로마가 그 도시를 정복하면서 로마 황제 필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그것을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그 도시를 하사를 했습니다. 헤롯이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그 도시 이름을 앞에다가 가이사, 황제라고 하는 뜻의 가이사를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렇게 도시 이름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다소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굉장히 과격하게 그들의 그 위선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모습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그들마다 전부 다 병자들을 고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제단에 제물을 불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면서 저분은 이 시대의 엘리야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하고는 다른 걸 보고 깜짝들 놀랍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평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김없이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다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전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뉘어지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어로는 피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랍이 아니라 아람어를 썼는데 그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사용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페트라입니다. 뜻은 전부 다 같은 뜻이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렀을 때 그가 초대교회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을 아시고 장차 게바 곧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주님이 반석 꼭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은 이제 곧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칭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좀 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이제는 바로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아니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사단아 내 뒤로 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그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단의 미혹에 순간적으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로 교회는 신앙 고백에 있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나오는 천국 열쇠도 천주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울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수익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가장 위대하다, 가장 첫 번째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교황은 그 베드로의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있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역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곧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지, 교황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교황의 교지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은 지적 이해나 경험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때문에 3,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 때문에 3,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궁금한 것이 많은 한 학생이, 중학생이 전도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전도사님, 천국 열쇠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줬어요. 천국 열쇠는 내 입술에 있어.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너에게 열어주시는 거야. 그게 천국 열쇠야 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좀 이해가 되는 둥 안 되는 둥 하면서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닙니다. 처음 상가 2층의 중산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쭉 개업해갖고 화환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업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업하는 거라서 그냥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저를 통해서 일하신 것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새삼스럽게 묵상을 했어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평소에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기도회를 할 때 한국 교회를 걱정하곤 해요. 우리 교회나 걱정하지, 한국 교회까지. 그러나 어떻든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좀 주제 넘은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유한한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땅에 속한 인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교회가 사단에 미혹되어서 잘못될 수는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한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의 뜻은 어두운 곳, 사단, 그리고 죽음, 지옥,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음부의 권세, 여러분 성경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랍의 숫자로 4가 써 있죠. 그리고 성경 아래 풋노트를 보게 되면 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The Gate of Hades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교회는 지옥의 대문을 부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알지 못하도록 하지만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는 자들이 풀려나고 악한 영에 묶여있던 자들이 노임을 받고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며 지옥의 대문을 부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아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파워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넘어가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악한 영들을 맺고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너희가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풀어져야 될 걸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교회가 너희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것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너희가 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한 개인인 베드로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 단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라고 해서 단수로 나와야 되는데 너희라고 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반드시 두세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튼 공동체가 모인 그곳에서 너희가 하늘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맞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천국의 문을 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신비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세상의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눈치로 눈만 흘겨도 그냥 잠자지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인데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셔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닫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가운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지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설교에서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아무튼 교회는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잃은 양들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둘째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손주들이 이쁜 이유는 그것이 얼굴이든 발가락이든 아니면 성격이든 우리의 모습이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전부 다 미스 코리아 같이 아기가 생겼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쁘지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아요. 근데 조금 못난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다가 똑 닮았으면 이놈 봐라 내 DNA를 갖고 있네 하고 이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건강한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오순절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120명에 모인 그 공동체가 처음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DNA는 성령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그냥 몇 억을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얻어갖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사나 장로와 같은 리더십을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것입니다. 꼭 한 교회만 섬겨야 되나? 어차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근저에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만큼 또 어떤 좀 실망을 하게 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지만 교회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와 양육이 필요치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유목민처럼 풀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한 게 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가 항상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만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평범한 자를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얼마나 뛰어난 자들이 많고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종을 불렀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터치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인생을 살아내게 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쿨럭쿨럭 뿜어나오는 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좋은 선생님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좋은 학생들이 많으면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목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